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어떤 일에는 항상 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닌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이 열매 맺는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서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장소도 그렇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떠난 곳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 오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은 보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왔는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야곱은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이라는 곳,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도우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죠. 2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나름대로 이제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사실 가축을 얻는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 축복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면 이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야곱에게 또 일어납니다. 이때는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온 지 벌써 20년이 된 때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했죠.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또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재산을, 가축을 모으고 일을 하면서 6년이 지나서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약 40세쯤 됐기 때문에 이제 60세가 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착하고 평안히 어떻게 보면 이후의 삶을 이제 누려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31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보면 사촌 형제들이죠. 사촌 형제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니까 사실 라반의 집 전체가 축복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이 야곱이 그 받은 축복, 사실 그것이 흘러와서 자기들한테도 축복이 됐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촌들이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이 삼촌 라반도 보니까 안색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지긋한 눈으로 봤다면 이제 약간 눈이 이제 째려보는 눈으로 야곱을 보게 된 거죠. 야곱이 그 낌새를 느꼈습니다. 31장 3절에 보면 바로 그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두려움부터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명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우리는 먼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우리가 다가왔을 때 고민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문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신다면 그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 안에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서고 불편함으로 다가서고 문제로 다가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변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둥지에 있는 어린 독수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실 둥지 안에서 그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 주는 음식만 받아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평생을 지내면 참 좋겠죠.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떨어뜨리죠. 그리고 받고 다시 올려서 떨어뜨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새끼 독수리는 아주 죽을 맛이죠.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아보려고 하는 그 힘찬 날개짓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잘 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시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할 때 이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죠.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가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한 우리에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문제의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요단강 앞에 우리가 발을 내디는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라진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결단의 능력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디뎌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내디디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화와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변화들은 결국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최종적으로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진짜로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이 변화를 맞이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야곱이 이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변화를 주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3절에 31장 3절에 자, 너의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마디를 붙이시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때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변화에서 주저하는 이 야곱의 또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누가 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 삼촌 라반의 집에 환경은 마련되고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주저하는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야곱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 힘든 것을 위로해주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이든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그 고통과 두려움은 해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더 커집니다. 혼자 된다는 것, 이 분리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통들을 생각해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때 고통을 받는가? 분리될 때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이 분리될 때 고통을 받죠. 아기들은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지만 아기가 어릴 때 부모에게서 조금만 떨어져도 울고불고 난리 나죠. 애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분리가 두려움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인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서로 헤어질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죠. 부모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떠나보낼 때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의 고통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도 바로 이 분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고향인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던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함에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서 완전히 분리됐죠. 안식에서도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은 뭡니까? 그 분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분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베델을 말씀을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다른 것과 분리되는 이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이것을 잊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진짜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이 마리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이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제 열방으로 흩어져서 나의 증인이 될 텐데 그때 너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이 변화에 주저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면 삶이 그렇습니다. 속임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자주 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버티지 말고, 또 야곱처럼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지도 말고, 야곱처럼 이렇게 죄를 짓지도 말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변화와 이 변화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붙잡는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사건 속에서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자, 여기 이 딸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금 야곱은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사실은 세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는 40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지냈던 시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기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사실 타향살이, 어떻게 보면 서름 많은 그 시간을 보냈던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시기는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기에 지금 야곱은 떠나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지금 상황도 더 이상 이 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돌아가기는 가야 될 텐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부인들이 이것을 동의를 해야죠. 함께. 그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 야곱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뭐냐?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들판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집안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도망치게, 어떻게 보면 그 친척들이 모르게 지금 도망가려고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그 떠볼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떠나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들을 떠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 얘기만 합니다. 아내들에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죠. 삼촌 라반과 사촌들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떠나는 이 문제도 있지만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 아내들이 자기 형제들이고, 그죠? 자기 아버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편했겠죠. 근데 아내들의 반응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답을 드려요. 이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적극적입니다. 결혼 전에 한 가족이었던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죠. 되게 우습습니다. 이 두 라헬과 이 레아와 라헬이 사실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마음이 두 사람이 맞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가득 찬 두 아내가 볼 때 아버지는 참 악하고 못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원망의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아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들으면서 자녀들을 둔 분들은 뭐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편이 되는 거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딸들의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그 신부를 데려가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건은 아니지만 결혼 풍습이 그래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장인 어른에게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 집에 돈을 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14년치 월급을 다 줬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무료 봉사로 일을 하면서 장인에게서 두 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아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당시 결혼 풍수에 보면 그러면 장인, 이 딸들을 주는 집은 어떤가? 그냥 딸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시집 보내면서 신랑에게 우리 딸들을 잘 부탁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지참금입니다. 뭐 한두 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지분과 같이 큰 돈을 줘야 됐어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참금을 하나도 주지 않았죠.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딸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신랑에게 지참금을 주지 않았으니 자신들은 팔려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축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서 돌려주었다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딸들이 치를 떨 정도로 라반은 굉장히 구두쇠예요. 짠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20년 동안 부려먹었죠. 딸들도 이 정도의 불만이 가득 차 있다가 이제 야곱이 들판에 불러내서 솔직하게 이제 이 얘기들을 나누니까 자신들의 이 20년 동안 쌓였던 얘기를 풀어냅니다. 자, 야곱은 이제 이 아내들의 이 폭발적인 호응에 도망갈 것에 이제 확신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인 라반 몰래 아내들과 자녀와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치밀한 사람이었죠. 도망가기 위해서 우선 아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나중에 그래야 잡혀도 사실은 아내와 함께 할 말이 라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라반이 잡으러 오거든요. 야곱이 떠나는 방법을 이 도망치는 것으로 결정한 이유도 라반에게 사실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보았던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내준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이 모든 소유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그런 계산하에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보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어떻게 보면 뭐 신주단지, 그 라반이 갖고 있었던 그 집에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 가졌던 어떤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라헬이 훔쳐가지고 가요. 왜 그것을 훔쳤는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추측으로 본다면 이 남편과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자신도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한 것 같아요. 야곱의 집안에 보면 웬만한 죄는 다 나옵니다. 그죠? 가족 사이에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도둑질을 하고 난립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세 번째 변화의 이 과정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곱이 이 도망자의 생활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을 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 돌아가야 될지, 과연 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서 야곱은 그 이전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분명히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야곱은 사실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꾸지냈는지 모릅니다.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의 때 언제 어떻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건 알겠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실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말씀을 읽을 텐데 첫 번째는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3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무엇입니까? 나의 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같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려라. 기다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자. 저와 여러분이 때를 기다릴 때 언제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그때에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냐면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자. 자, 우리가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지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 항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적당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갔어요. 예화에 보면 배 타고 가는 얘기 많이 나오죠. 배를 타고 가다 난파를 꼭 당합니다. 난파를 당하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정처 없이 떠가다 보니까 한 무인도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이제 자기를 구해줄 배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배가 올 리가 없죠. 그 사람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허름한 오두막을 하나 짓고, 다행히 자기가 떠내려올 때 같이 떠내려왔던 몇 가지 그래도 생필품과 같은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 잘 저장해 놓고 이제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쌓아놓은 창고가 불이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겁니다. 막 달려와서 끌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죠.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연기만 남고 재만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낙심했겠죠. 그리고 또 뭐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구해줄 구조선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해주지 않고, 내가 그래도 그러면은 먹고 살려고 그것을 모아놓은 오두막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구나. 원망 가운데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아침에 갑자기 배 한 척이 이 무인도에 상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물었죠. 어떻게 당신이 당신 배가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연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구하러 왔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때가 언제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환경만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인도와 같은 이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편 31편처럼,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변화의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변화의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이 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가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